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참 어렵지요. 신약이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졌는데 어려운 이름들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중국어를 좀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중국어를 배운 지 한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중국어를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중국어로 읽어볼까 싶어서 친구와 성경 읽기를 시작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창세기를 읽으려니 좀 그렇고 너무 구약을 다 끝내려는 너무 길고 해서 신약을 시작을 했는데요. 마태복음을 건너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중국어로 읽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마태복음에 왜 이렇게 족보부터 먼저 등장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사복음서의 시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복음서가 저희 안에 그 성경 안에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4권이라는 책이 있기도 하지만 4권이 주는 책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다각도로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누구를 위한 메시지일까요?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 다윗을 아는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사실은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인 책은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고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마태가 사실 제일 마지막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더 마지막에는 요한복음이 물론 쓰이기도 했고요.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냐면 모든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 누가 따라다니면서 서기관처럼 받아 썼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후 7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그 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년이라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영년이라고 본다면 그로부터 70년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33세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로부터도 거의 한 40년가량이 뒤에 이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었냐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있다가 그리고 그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다니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냐면 안디옥으로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고 그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그 유럽의 마게도니아 지역을 선교를 하면서 이 사람이 받았던 사명은 뭐였었냐면 처음에 목표는 뭐였었냐면 여전히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 핍박을 했다가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가 맞구나를 깨닫게 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 외에 그 소아시아와 그 유럽 쪽에 마게도니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너희가 알고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배척했지요. 그리고 사도들도 그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박해가 나서 다 흩어지고 나서 각 곳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그곳에서 이방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까지가 사도행전의 내용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대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던 유대인들 말고 각 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겠고요. 그리고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있었던 당시에 쓰여진 것들이 바로 이 사복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 자신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이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도망쳐버리잖아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따로 떨어져서 가게 되고 바나바는 신라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때 이 마가가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마가도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도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바울과 화해하게 되고 바울의 맨 마지막 그 옥중에 있을 때도 많이 도왔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배경은 뭐냐면 그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던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그런 복음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 마가복음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염두에다 두고 쓴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에 더 집중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간 순서에 의해서 그 복음이 쓰여졌다고 하면 마가복음은 그래서 주제별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는지 고침의 사건들이 같이 묶여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은 문학적인 특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제와 주제들을 이어서 쓰다 보니까 샌드위치 구조, 그래서 이 사건과 저 사건 그 사이에 있는 사건을 넣으면서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해주는 그런 문체적인 특징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쓴 글로 예수님을 우리가 겪은 그 일에 대해서 쓰겠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이 복음서의 대상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알게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과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권이 다 다른 대상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할 것이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냐, 그것에 대해서 적은 책들이 바로 이 복음서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마태, 마가, 누가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보았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고요. 나중에 사복음서에 들어가게 되는 요한복음은 조금 더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 예수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다면,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작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그리고 우리 영적인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의식해야 되느냐, 인식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와서,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대로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진행이 되어지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신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으로 복음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나중에 70년에 이 복음서가 쓰여지게 되고, 나중에 325년에 카톨릭, 지금 저희가 종교개혁으로 카톨릭에서 분리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카톨릭 전통, 그러니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고, 그리고 국교로 퍼지게 되면서 거기에 로마 사람들이 주를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다시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325년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든 초대 중세 시대로 넘어오기 전에 초대교회의 역사는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세 분의 관계는 무엇인가, 소위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들이 계속해서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것에 대한 질문,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냐 신이냐, 그것에 대한 질문,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인과 어떤 의미시냐,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단이 나왔고,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그 이단들의 이야기가 그 삼위일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게 되는 것이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325년에, 그리고 칼케돈 415년에 이루어진 그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시고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모든 그 신앙을 고백하실 때 그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사실 믿으시면 다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태초로부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로 이제 초대교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마태복음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여진 절차대로 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데 왜 마태복음이 앞에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다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계속 말해왔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려고 마태복음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족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까지가 다윗 왕이 태어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따져 가려고 하면 아담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부터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곳이 두 곳인데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게 되고요. 누가는 요셉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요셉의 계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계보를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것이 예전에는 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지파의 땅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마리아나 요셉이나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시작하되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담까지 이루고 아담에서부터 하나님까지로 그렇게 연결하는 족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족보가 나오지만 조금 성격이 다른 그런 족보입니다. 그러면 방금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냐면 그러니까 오벳세세까지 가는데 그 오벳세세까지 가는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오게 되고 가나안에서 요셉 때에 출애굽을 하게 되고 출애굽에서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이야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착하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룻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 것 아시지요?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야기를 보면 그것은 무슨 러브스토리에 관한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되기 쉬운 책입니다. 그런데 룻기가 어떻게 보면 뭐 빼도 되고 안 빼도 되고 할 것 같은 그런 작은 책인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을 지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 때를 지나고 나서 그 사사기 때 이후에 왕조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끼워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다윗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룻기가 중요합니다. 그럼 다윗이 갑자기 어디에서 나왔어? 라고 할 때 자, 룻기를 봐. 라고 하면 사사기 때 그 가나안으로 정탐을 갔던 여리고로 정탐을 갔던 사람이 바로 살몬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5절 말씀이었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그 라합은 여리고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그 보아스와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서가 쭉 진행이 될 때 사사기에서부터 사무엘상을 이어주는 책이 바로 이 룻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있게 되는 그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언제쯤이냐면요. 기원전 1900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0년이죠. 출애굽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1440년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하기 전까지 그 1900년에서 1440년까지 한 500년 되잖아요. 거기에서 430년간 애굽에서 있게 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때 이집트로 들어오게 되니까 요 3대에 걸쳐서 한 90년,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보면 그 90년과 합해서 한 450년 정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방금 5절까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그에게 가나안에서 살게 하시고 다시 출애굽했다가 다시 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때까지 첫 약속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했다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케어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의 근원, 그리고 약속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떤 믿음의 조상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맨 처음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아담과 아브라함 그 사이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을 위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그리고 아담에서부터 하나님에까지 족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400년 동안에 이 사람들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여기에도 생략된 인물들이 참 많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족보를 3번에 거쳐서 나눕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 이후 예수님까지, 그렇게 14대 14대 14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기원전 1900년이고 예수님이 0년이면 거의 1900년입니다. 그런데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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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42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42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다 어디로 갔지? 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조금 더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러니까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한데요. 14대 14대 14대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달렛, 그러니까 우리의 디귿수에 해당하는 달렛이라는 것과 와우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꺾어 놓은 글자가 있고 또 달렛, 그래서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가 있는데요. 히브리어 문자에는 다 숫자랑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달렛이라고 하는 그 글자는 4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와우라고 하는 글자는 6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달렛이 나오니까 4입니다. 그럼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얼마일까요? 14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 14, 14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생략되게 됩니다. 근데 생략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혈통을 이어나간 사람들, 구원의 혈통을 이어나간 사람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 그 말씀에서 보면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8절 말씀 잠깐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 왕조 그 표 하나 있으시죠? 그 표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시면 여호사밧 위에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보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람 보이시나요? 네, 요람 보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에서 방금 아까 8절을 보니까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람에서부터 우시야를 한번 보십시오. 요람, 우시야. 찾으셨나요? 요람하고 우시야? 근데 그 사이가 많이 비었죠. 지금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요 4사람이 다 빠졌습니다. 아달랴는 여성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왕입니다. 여왕.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다 빠졌느냐? 이 사람들이 아합과 아세라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하시야는 누구냐면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아들의 이름도 아하시야고 여기 남왕국의 이 아들도 이름이 아하시야입니다. 그런데 그 북왕국의 아하시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왕국의 아하시야는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그 아까 여왕이라고 했던 그 아달랴예요. 그 아달랴랑 여호람에게서 난 아들이 아하시야입니다. 근데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가 그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라에 있던 모든 신들을 다 가져와서 이스라엘에 전파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야 왕이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그 표에 보시면 이렇게 십자가처럼 되어 있는 곳이 선한 왕들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진행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아하시아가 그래서 나중에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예후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고 그 빈 공간을 아달랴가 채우게 됩니다. 아달랴가 3년 동안 10이 아니라 한 7, 8년 정도 채우게 되고 그 아들인 요아스와 아마샤가 계속해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굉장히 악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아예 그 다윗 왕조에서도 그 14대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해서 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도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물론 좋은데요. 이런 자료들하고 같이 이어서 보시면 그리고 왜 그렇게 됐을까?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뭘까를 생각해 보셔도 얻으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생략이 될까요? 아까 2절에서부터 5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생략이 됐다고 그랬고 지금도 생략이 됐고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생략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이 사실을 위한 책인데 왜 생략을 하고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어떤 부분은 감추고 그럴까요? 성경은 사실을 위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지요? 성경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책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보면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서도 보니까 좀 감추었으면 하는 것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유다하고 다말 얘기는 좀 빼고 싶어요. 아까 아하시아를 차라리 집어넣을지언정 유다하고 다말 이야기는 좀 빼고 싶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왜 빼고 싶을까요? 유다하고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그리고 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 모압 여자였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의 전통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던 소위 거룩한 창녀였습니다. 신전에서 봉사했던 그런 창녀입니다. 다윗과 밧세바는 좀 지우고 싶은데요. 다윗의 유일하진 않지만 어쨌든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밧세바와의 사건입니다. 게다가 성경에는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5절에 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에게서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성경은 밝히지 말아줬으면 좋겠는 것도 밝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또 감추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좀 속 시원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감추시고 드러내지 않아 주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때 내가 이것을 감추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감추고 싶으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열리고 싶은 책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므낫세가 왜 들어갔을까? 10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므낫세도 못지않게 못됐던 왕이었거든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지만 그 밑에 그 다음 자녀인 므낫세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빼면서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또 이 족보에 집어넣으셨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의 군대들이 오게 될 때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니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생을 악하게 사셔도요, 돌아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생 동안 했던 걸 보면 내쳐도 당연할 것 같은데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탕자와 같이 언제라도 돌아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고 싶으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 족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족보를 쭉 보면서 제가 좀 떠올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수요성 예배 기도회 때 수능 치는 아이들 여기 명단 놓고 기도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 명단을 만들어 놓고 쭉 4주 연속으로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매주마다 바꿔야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능 기도회 때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PPT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도할 때 수능 치는 아이들 명단에 이렇게 올려놓는데요. 그날도 한 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당일날에도. 그것도 마지막 점심 이후에. 그거 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적혀 있다고 뭐 누가 기도하고 안 적혀 있다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이미 올리시는 분이 다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거기다 올리고 싶으셨을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가 다른 분들도 함께 기도해 줬으면 바라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족보에도 우리가 읽기에는 귀찮고 어떻게 보면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족보지요.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데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족보를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타당한 족보일까요? 이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 맞습니까? 왜 대답들 안 하세요? 족보 맞아요? 예수님의 족보 맞나요? 이 족보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혈통으로 나셨나요? 아니요. 이 족보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누구는 빼고 누구는 드리고 여러 가지들을 했지만 사실은 이 족보는 예수님의 혈통과는 아무 관계 없는 족보입니다. 그럼 왜 적어 놓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올 때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혈통을 따라서 나신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족보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가렸으면 하는 여성들 있죠. 남성들도 죄가 많을 텐데 여성들은 독보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 그 어느 한 사람도 죄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대한 심리학 책들을 많이 보면 거의 본인의 상처는 누구로부터 주로 오든가요? 어머니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우리가 죄 중에 출생했을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죄를 계속해서 되물림하고 상처를 되물림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의 흐름, 죄의 흐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죄를 끊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너희들도 그 자손일 뿐 아니라 내가 너희의 그 죄의 혈통들을 내가 끊으러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굽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100여 년의 시간들, 애굽에서 있는 동안의 430년, 출애굽하고 나서의 시간들, 그리고 다시 바벨론으로 떠나갔다가 70년. 다니엘이 원래는 예레미야에 따르면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시간은 7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다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중해서 내가 그 70년의 7배를 그들에게 고통의 시간으로 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신구약의 중간기가 400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470년 정도, 420년과 470년에서 490년, 70년의 7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도 여전히 2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이 흘렀습니다. 이 긴 세월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단 하나만 오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약속,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 긴 족보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운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인간으로서 저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일말의 가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우리더러 하나님의 자리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족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내가 조금 더 오래 참고 조금 더 자비하고 조금 더 양선을 가지고 조금 더 사랑하고 살아가리라 마음 먹고도 매일매일 쓰러져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쓰러집니다. 또 일어납니다. 내일 쓰러집니다. 또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